이제 더위가 물러가고 이제 아침 저녁은 선선하다 못해 시원하다 못해 이제 문을 잠가야 하는 그런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계절의 섭리 앞에서는 결국 더위도 꼼짝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시원하고 풍성한 계절에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월이 이제 지나가고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9월 첫째 주가 됩니다. 다음 주일은 목자대학이 개강을 하고 또 하반기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9월 첫째 주가 되면 목자대학 개강과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 집회가 항상 같이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늘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뭐예요? 기도. 어느 것 하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저희와 같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 약함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너무 성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성경을 가르치지 않거나 성경을 좀 가볍게 여기는, 가르치는 것을 가벼이 여기는 교회들은 또 반대로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기도에 치우쳐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들숨과 날숨과 같은 것입니다. 날숨과 들숨. 우리가 호흡을 쫙 들여마시고 또 쫙 내뱉어야 되는 건강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들여마시기는 쫙 들여마시고 내뱉지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들숨도 날숨도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기도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됩니다. 성경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세를 앞에 두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습관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매일 나는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네, 제가 그렇습니다 하고 몇 분이나 여기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라 할지라도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될 때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헤롯이 교회를 탄압하는 과정 속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다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자 이를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야, 야고보가 죽었어.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핍박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도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감옥에 가두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큰일이 났습니다. 주의 종이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될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긴급하게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위하여 간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베드로의 사수를 풀어내고 옆에 두 군사와 그리고 옥 앞에 간수가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도 모르고 간수도 모르게 쇠사슬과 옥문을 열고 이 베드로를 구출해냅니다. 구출해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베드로가 왔어요 하고 얘기하니까 너 미쳤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뭐 문 앞에 와 있어? 너 미쳤구나. 그런데 보니까 진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어떻게 풀려났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여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던 당시의 교회, 그야말로 성도들이 어떤 감동과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베드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었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기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도 무엇인가 여러분을 묶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 여러분을 가두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죄일 수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오락일 수 있고, 또 그것이 드라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취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야망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묶고 있고 가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전도와 구령이라는 주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와 구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집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앞뒤로 막혀있는 상황과 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제 전도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먹히지 않는 것, 전도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전도와 구령에 대한 성도들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와 구령에 대한 관심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어렵다는 생각이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전도는 어렵고 더 이상 새로운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점점 우리에게서 사라져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올라가야지 라는 생각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전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멀어져 있을 때,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꽁꽁 가두어 놓고 묶어 놓고 있을 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열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가치는 회복에 있습니다. 기도의 가치는 뭐에 있다고요? 회복에 있습니다. 회복. 연약한 성도들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큐티가 시편 118편 15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소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2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에 앞서 그의 삶이 매우 꼬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통함을 구하고 형통함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삶은 지금 형통이 막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꼬여 있어요.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앞뒤를 보아도 막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를 오 하나님 나에게 형통을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삶이 막혀 있을 때, 삶이 뭔가 묶여 있을 때, 삶에 무엇인가에 갇혀 있을 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청하며 하나님 나에게 형통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것이었어요. 시편 기자가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인가 닫혀 있을 때, 무엇인가 꼬여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확실한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합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자신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통 중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내 편이시니라.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다 두르고 애워싸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확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대적을 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함정을 파고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꼬인 삶을 회복시키고 막힌 교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싫어하는 밧줄에 혹시 묶여있지는 않으세요? 전도와 구령에 대한 실패 감정 또는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음도 약하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봤더니 쉽지 않아요. 한참 했는 줄 알았더니 5분도 안 지났어요. 기도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잘 가는지요.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영화를 2시간, 3시간 봐도 그 스펙타클한 그 영화 속에 빠졌다가 나오잖아요. 지루한 줄도 모르고. 근데 기도하러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졸거나 또는 딴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든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나에게는 맞지 않는 것처럼 이미 기도가 나에게서 멀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점점 꼬여가는 거예요. 막힌 것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을 보내주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으니 형통을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셨던 구역의 그 놀라운 표적들, 그 이적들, 기적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을 보이지 아니하시나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삶에서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큰빛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 겸손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 그리고 우리를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전도와 구령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물질주의와 성장주의로 교리가 변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할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는 하고 찬양은 부르지만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불만족스러워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설교 강단에서 드라마 이야기를 그렇게 한답니다. 드라마 이야기를 그렇게 한답니다. 할 얘기가 얼마나 없으면 드라마 얘기를 자꾸 꺼내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드라마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 다툼과 싸움을 바라보면서 조소를 머금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진화론을 통한 무신론 교육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여기에 편성하여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반성경적인 것들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성평등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조례로 개정하려고 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 오늘 오후 3시에는 경기도청 앞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한다고 합니다. 성평등법이 법제화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적인 질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경적인 가치와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법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이 엄청난 파워와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교회는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닌 다른 이념을 가진 세력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고도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교회 안에 나쁜 씨를 계속해서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좋은 씨를 뿌리고 갔는데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이 가라지들이 우죽순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그런 씨들이 막 자라나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다, 카메라 25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누군가 옹호를 하게 되면 벌떼같이 달려들어 무섭게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한국 사회는 어느새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기독교는 나쁜 종교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자리를 잡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 전도의 문은 꼭꼭 닫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걱정거리, 그것이 뭐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도
사실은 가보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일학교 운영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을 치고 장구를 쳐도 아이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선물 공세를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학생부에 학생들은 어떤가요? 학생부 교실은 있고 예배 초소는 있는데 아이들이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없어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세상의 향락과 그리고 문화에 빠져서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고 멀어져가고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도들이 없나요? 교회를 가보면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다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그 부모의 자녀들은 주일학생이고 그 부모의 자녀들은 학생이고 그 부모의 자녀들은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에 아이가 없고 학생부에 학생이 없고 청년부에 청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아이들이 무신론적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매일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나며 세속화된 세상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쾌락적인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자극시키는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마음이 썩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그들에게 흥미의 대상이 아니고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 언제 교회를 떠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성도 중에 한 우리 자매님이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과 씨름하고 설득을 해서 두 아이를 이렇게 예배 때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순진했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마치 끌려온 듯한 그 아이의 표정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고개를 들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올려놓는 그 판 위에 엎드려 있습니다. 부모가 보는 이 자녀의 모습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좀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건만,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것만,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속이 상한 어머니가 깨어봅니다. 자세를 바로 해보라고 합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그 자매님이 엄마가 아이 앞에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예배 시간에 우는 거예요. 교회를 오면 아이가 좀 변화될까? 씨름하며 데려왔는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마저도 마음이 실족이 돼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어머니마저도 마음이 실족해가지고 그 실족한 마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를 좀 쉬어야 되겠다. 같이 안 나와요 지금.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한국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야 하나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 주겠지, 선생님이 가르쳐 주겠지, 알아서 다 잘하겠지,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오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무신론적 교육에 의해서 무신론을 가르치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인식시켜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겠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매일 학교 가가지고 나름대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다 가르치는 것, 그런 이야기를 듣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가르치는 것에 무슨 영향을 받겠어요? 우리 학생부 선생님이, 우리 청년부 리더들이 다 잘해주겠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키워야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키워주나요? 과연 우리 선생님들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고 있거나 할 수 없다, 이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기만을 기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귀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공격하고 우리 아이들을 빼앗아가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의 현실인 겁니다.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꽁꽁 닫혀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대하여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무신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유물론적 세계관에 빠져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여야 될 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들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부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통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하여금 이 강한 요새와 같은 이 세상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들을, 가족들을 여러분 건져낼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를 두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두고 말합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것,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지극히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위해서 바울이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영적인 생각, 이 영적인 생각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세상의 능력이나 이 세상의 권능이나 세상의 파워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은 저 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뭔가 세상의 파워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뒤로 물러납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 정도 해봅니다.
안 될 것 같은 줄 알면서 하나님 그래도 뭔가 의지할 곳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마음의 절망과 좌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의지할 데 없으니까 그냥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모르는 것이 문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닫혀있는 문들 여시고 우리가 갇혀있는 곳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며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 잃어버린 우리 청소년들, 잃어버린 청년들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큐티에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1절부터 14절이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같은 118편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는 나의 힘과 노래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편 기자가 고난 속에서 때로는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가 가지는 정말 이 시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지만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였도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런 징계 가운데에서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노래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래는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소망인 거예요. 그분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깨닫고 비록 자신이 잘못하여 징계를 받고 죽음에 이르는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노래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지난 토요일부터 시편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욥기를 지나 이제 시편에 이르렀습니다. 시편 18편을 읽으면서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그 다윗의 고백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리고는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이르러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느니라.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치 다윗을 공격하는 것과 같이 다윗은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골짜기에서 아무도 없는 산 속에서 그는 외로이 밤을 지내며
하나님을 향하여 시편을 지으며 노래합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주는 나의 요새시요,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은 나의 산성이시며 그분은 나의 망대시로다. 그분이 나를 원수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밀쳐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며 노래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도우시는 하나님, 망대이신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공격하는 강력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가 세워지며 전도의 문이 열려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겸손히 우리의 모든 사심을 내려놓고 순수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사심이 많습니다. 기복신앙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잘하는 것이냐? 목회자들은 유도하며 기도만이 만사의 목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기도입니다. 순수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8월을 지나고 9월을 맞이할 시점에 저희들이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잔치로 그리고 기도의 잔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잔치는 목자 대학이요, 기도의 잔치는 특별 새벽 기도 집회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손에 손을 붙잡고 말씀 앞으로 나가고 기도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 잃어버린 우리의 청소년들, 잃어버린 우리 젊은이들,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들을 저 제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되어 죄로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내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우리의 청소년들을 건져냄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큰빛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